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신실하게 봉사하는, 그래서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교우님이 있습니다. 지난달 초에 그 교우님 부부가 경영하는 작은 가게를 찾아갔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그 교우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믿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바르게 사는 것임을 알고 나니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삶이 예전에 비해 훨씬 더 보람되고 평안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근황을 밝히는 가운데에 그냥 지나치듯 이 말을 했지만, 그러나 믿음의 역설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 사전에 의하면 역설의 의미를 어떤 주의나 주장 혹은 논리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기가 쉬웠던 삶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졌다면 그 삶이 고달파지거나 평안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졌음에도 그 삶이 오히려 보람되고 평안하다면 그것은 비논리적인 역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말 사전을 보면 역설이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잘 음미해보면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말이나 의견이 역설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바로 이 역설의 두 번째 의미의 관점에서 그 교우님의 말을 들여다보면 더욱 역설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그 교우님의 말을 잘 음미해보면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그 교우님의 말을 한번 음미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언제 하나님 믿기가 쉽습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 믿기는 대단히 쉽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봉사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끝납니다. 그 이외에 일주일 동안은 내 편한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 뿐입니다. 그런 분에게 기도는 자기에게 아쉬운 것,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 자신이 욕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되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는 것 이외에는 예전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전혀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쉬기만 하던 신앙생활이 언제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믿음은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축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자기와의 싸움이 수반됩니다. 자기 속에서 매사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원하는 자기 옛사람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세 사람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만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렵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제까지 신앙생활이 단 한 번도 어렵게 여겨지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지금까지 자기와의 싸움에서 단 한 번도 이기려 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수롭지 않게 아주 쉽게 시작한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그 삶이 도리어 보람되고 평안할 수 있는 영문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이 절대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평안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쉽게 시작한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서부터 어려워지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삶이 오히려 더 보람되고 평안해진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역순으로 생각하면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 삶만이 참된 평강과 참된 보람의 삶이라는 것을 자기 삶으로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을 확인한 사람에게는 자기와의 싸움이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자기와 싸워 이긴 삶의 절대적인 가치와 의미를 이미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자기와의 싸움은 언제든지 어렵지만 일단 맛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옛 삶으로 되돌아가라고 아무리 권유해도 그는 결코 옛 삶으로 회귀하지 않습니다. 고작 몇십 년 살다가 공동묘지에서 썩어 문드러질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는 어리석은 짓이요. 그것은 마치 개가 토해 낸 것을 되삼키는 것처럼 백해 무익한 짓임을 그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참된 묘미와 극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믿음의 이 묘미와 극치를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기도의 수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와 관련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정녕 무소부재하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면,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서 주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당신의 방법으로 내게 필요한 것을 응당 주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귀한 시간을 쓰면서 그 하나님을 믿을 까닭도 없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선들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절대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의 참된 평강과 보람, 영원한 의미와 절대적인 가치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와 싸워 이기는 극기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옛 삶의 무익함과 무가치함을 재확인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를 지향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존재적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발하는 새 생명을 구가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달 전에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마술사 시몬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술 행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면서 스스로 큰 자를 자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도 기꺼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사마리아 성에 이르렀습니다. 두 사도가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마술사였던 시몬이 지갑을 열어 즉각 두 사도에게 돈을 주면서 그 희한한 능력을 자기에게 팔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술은 사람을 교묘하게 속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은 사람을 속이는 마술에 필요한 기술이나 기구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술사였던 시몬은 성령님의 역사마저도 즉석에서 돈으로 구입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옛 습성, 그릇된 옛 행동, 삶의 태도가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마술사 심성을 그대로 지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교우님의 말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는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아주 쉽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을 이렇게 질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얼마나 당연한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또 그가 어떻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계속 이렇게 살아서야 고작 공동묘지에서 망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시몬을 질책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에게 이렇게 해결책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는 시몬에게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우리말 혹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하라는 그 앞에 나오는 조건절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말은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혹시 용서받을지도 모른다는 모호한 말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의 사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라고 말을 할 때 사용된 헬라어 동사가 데오마이로서 묶다, 붙들어 매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는 마술사였던 시몬에게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심령을 주님께 동려 맬 것을 권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였기에 잘못 표현했거나 자기 임의대로 사용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단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곧 닥쳐올 대환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뒤에 결론을 이렇게 맺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장차 닥칠 대환란 속에서도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길은 항상 기도하는 길밖에 없음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된 헬라어 동사가 바로 데오마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길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 심령을 주님께 동려 매는 것뿐임을 친히 밝혀주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통해 자기 심령을 주님께 붙들어 맨다는 것은 곧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그를 꼭 붙들어 주심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께 배웠던 그대로 마술사였던 시몬에게 데오마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에게 그의 심령을 동려 맬 것을 권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주님께 동려 맬 때에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고, 기도를 통해 자기의 심령을 주님께 붙들어 맬 때에만 자기와의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고, 기도를 통해
자기를 주님에게 꽁꽁 묶어 둘 때에만 어떤 경우에도 옛 삶으로 되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